오늘은 먼저 시 한 편을 소개하고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쓰신 내가 아플 때라는 시입니다. 내 이마를 짚어보는 엄마의 손은 내가 안 아플 때 만져보던 엄마의 손보다 몇 배나 더 부드럽고 따스해서 나는 금세 눈물이 핑 돕니다. 내가 아플 때 유리창으로 내다보는 조그만 크기의 하늘은 내가 안 아플 때 마음 놓고 올려다본 하늘보다 몇 배나 더 푸르고 아름다워서 나는 금세 울어버릴 것만 같습니다. 내가 아플 때는 후회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이제 다시 학교에 가면 조그만 일로 말다툼했던 나의 짝 현아에게 제일 먼저 달려가서 활짝 핀 웃음을 선물하겠습니다. 맨손 체조할 때엔 내 하얀 두 팔을 나무처럼 더 높이 하늘로 뻗쳐 올리겠습니다. 운전하고 가는데 라디오 방송에서 이 내가 아플 때라는 시의 앞구절을 소개하는 아나운서의 멘트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그냥 파노라마가 지나가듯이 우리 교회의 아픈 성도들의 모습과 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필름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의 아픔이 있습니다. 몸의 통증부터 마음의 상처, 관계의 깨어짐, 실패로 인한 좌절, 신앙의 흔들림까지. 그런 아픔도 있지만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대부분의 그 아픔을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어서 말 못하고, 그래도 내 위치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말 못하고, 또 내가 그 아픔을 말하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짐을 고스란히 안겨주는 것 같아서 말 못하고, 그렇게 우리는 소구름을 삼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그 아픔 속에 들어오시고 그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플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은 어디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지금도 나를 위해 뭘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면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내 아픔을 아십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숨긴 아픔도 아십니다. 여기 상심한 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산산이 부서진 마음, 조각난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이 완전히 산산이 부서진 상태라는 거예요. 내 심장이 조각나버린, 한마디로 죽을 것 같은 삶의 고통이, 아픔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산산이 부서진 마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상처를 숨기고 삽니다. 어제 저녁에 신방을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잠깐 TV를 켰는데 드라마를 하더라고요. 드라마에 이런 장면이었어요. 할머니와 손주들이 살아가는 조부모 가정인 거죠. 할머니는 이제 치매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 손녀가 좋아하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자네가 참 좋아.
우리 아이가 자네를 만나고 난 뒤에 웃고 있어. 그랬더니 주인공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평생 웃게 해줄 겁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울게 해줘. 그냥 목 놓아 울게 해줘. 이 못난 할미가 동생들이 힘들어할까 봐 참고 살아가는 내 어여쁜 손녀가 자네 때문에 자네 앞에서 울 수 있게 해줘. 난 그러면 참 좋겠어. 그 대사를 딱 듣는 순간 우리가 울고 싶어도 울 곳이 없잖아요. 울 곳이라는 시에서처럼 할머니 어디 가요? 울러 가. 어디 가세요? 교회 가. 왜 교회 가세요? 울 곳이 없어. 그런데 아픈 것은 울어대도 되는 이 교회에서도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인데 그래도 내가 이런 어려움에 울 수는 없지. 소구름을 삼키고 그냥 좋은 얼굴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괜찮다고 웃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웃음 뒤에 아파하는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떻게 아시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의 그 뿌리를 아시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산산조각 내어버린 것인지 그 깊은 뿌리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현상만 보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 트라우마, 외로움, 두려움, 그 마음에 근원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삶을 온통 뒤죽박죽 만들어버리는 그 모든 상심한 마음의 그 근본 뿌리를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아픈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했지? 나 그래도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내 삶은 죽으라 하는 것 같은 이 상황인 거야. 내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고 기도했잖아. 그런데 뭐가 달라져?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 없어. 도대체 내가 왜 아파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왜 이렇게 내 삶은 힘든 건지 진짜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죄로 인한 상처,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내면 깊숙이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던 내 안에서 왜곡된 감정과 그런 삶의 선택을 하게 만드는 그 쓴뿌리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몸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는 어떤 의사입니까? 어제 병원 신방을 급하게 갔는데 이분이 원래 어릴 때부터 갑상 쪽에 좀 부어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여기가 좀 많이 부어 있는가 보다 생각했고 수술 받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 좀 이상하긴 해도 좀 그렇네 하면서 이제 동네 병원을 다 다니신 거예요. 근데 원인을 못 찾았어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돼 가지고 병원에 응급실로 들어갔는데 갑상선에 암은 아닌데 이게 당장 수술해야 될 문제가 안고 있었던 거죠. 그 전까지는 다 오진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냐면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진단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의사가 가장 훌륭한 의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명의도 있죠. 그러나 그 명의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아니에요. 모든 수술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 삶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고 내 삶의 깊은 뿌리까지 도려내시고 내 삶을 치유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아픔을 절대 가볍게 쉽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네가 그렇게 약해? 왜 믿음이 없어? 왜 그렇게 작은 것에도 흔들려? 그렇게 우리에게 꾸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그래서 영적인 나약함으로 비틀거리고 흔들거리는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들여다보시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받아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뭔가 다듬어서, 뭔가 내 마음을 고쳐먹어서, 뭔가 내 상황을 만들어서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대로,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비틀거리면 비틀거리는 대로 그냥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나를 잘 아시고 내 뿌리 깊은 곳까지 아시는 아버지 앞에 내가 섰습니다. 나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내 지금 이 마음이 산산조각난 내 심장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울음 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목 놓아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아실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감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고를 진다라고 하는 이 나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대신 짊어지다, 들어 올리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팔짱 끼고, 아, 네가 참 힘들구나, 네가 어렵게 살구나, 네가 그렇게 살려고 해도 애써도 잘 안 되구나, 그렇게 마치 쳐다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고통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요. 내 사랑하는 사람도 내 아픔을 안다고 말하고 힘들지 그렇게는 말하지만 그 질고를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져야 될 그 모든 삶의 무게와 짐을 당신이 지신다는 거예요. 공감하시는 차원이 아니죠. 우리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나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하나님도 그건 힘드시잖아요. 그냥 내 아픔 내가 지고 갈게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우리 아버지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내가 짊어지고 갈 거야. 내가 들어 올릴 거야. 네 그 모든 거 내가 지고 갈 거야. 내게 맡겨라. 내게 맡겨라. 오늘 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문제없이 살아갈 때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조금만 우리 힘에 벅찬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대안을 찾고 방법을 찾고 이 사람을 찾고 저 사람을 찾고, 그런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그 모습 속에 연약함이 그대로 고스란히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내가 겪는 황무함, 거절, 고독, 배신, 상처, 그 모든 것을 경험하셨어요. 우리의 아픔과 눈물의 이유를 우리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곁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는 그 사람도 우리 마음 다 이해할 수 없죠. 니는 내 마음 모른다. 말해도 모른다. 이해하는 척 하지 마라. 우리는 수많은 마음의 말들이 생각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시겠지? 뭘 아실까? 지금까지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아신다고? 아신다면 그럴 수 있어? 아신다면 이럴 수 있어? 아신다면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질문들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은 그냥 팔짱 끼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발짝 떨어져서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 힘들지, 저렇게 하는 게 좋겠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의 자리로 쑥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겪는 그 아픔을 우리 주님이 고스란히 다 겪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다윗은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픔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시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운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상실의 자리, 아픔의 자리, 우리의 심장이 완전히 산산조각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가까이 오시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태근 사람 한 분이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지금 암을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제 담낭 쪽에 뚫어서 계시는데, 원래도 평소에 귀가 좀 어려워서 말씀을 잘 못 들으세요. 근데 제가 병원 가면 이내 알아보셨다가 또 금세 또 잠을 주무셨다가 깼다가 비몽사몽간에 만나는 거죠. 그 제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멀리 떨어져서 권사님 제 말 들리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얼굴을 부둥켜 안고 그분 귀에다가 제 머리를 박고 권사님 힘내셔야죠. 이기셔야죠.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믿음으로 이기셔야죠. 아프고 힘드시니까 더 가까이 가서 내가 말씀드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아플 때, 내가 힘겨울 때, 내가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내게 더 가까이 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게 천둥처럼. 저는 그 권사님이 못 알아들으실까 봐 얼마나 큰 목소리로 했겠습니까? 물론 다른 환우들이 있기에 제가 예의와 질서를 지키겠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권사님 한마디라도 들으시라고 그 귀에다 대고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뭘 의도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이 힘드실 때, 여러분이 아플 때 엄마의 손이 약손이듯이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 더 가까이 있고 하나님이 더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힘든 거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내게서 침묵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삶의 문제와 아픔과 고통에 빠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못 들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귀에다 대고 더 가까이 내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동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간절히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공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3절에 그들의 상처를 뭐 하시는도다? 싸매시는도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를 입었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그 아픔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아파하시는, 네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니, 너보다 더 내가 아파. 여러분, 자녀들 키워본 부모들은 다 압니다. 자식이 아플 때 누구 마음이 더 아파요? 누구 마음이 더 아파요? 부모 마음이 더 아파요. 아니에요? 아이는 아프다고 그냥 울 뿐이에요. 그런데 그 울고 있는 아이를 들쳐업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왜? 열이 내려가야 치료할 수 있다니, 이 열이 내려가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 우리 하나님이 더 아프신 법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바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부러진 뼈를 고정시키고 살이 붙도록 감싸준다는 의미예요. 다시 살리신다는 의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는 잠깐의 통증을 없애는 수준이 아니에요. 진통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치유는 섬세하고, 그리고 그 뿌리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깊이 들어오셔서 그 근원적인 삶의 문제부터 만지시는 거예요. 땜질하듯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완전한 회복으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치유는 깊고 부드럽고 정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치유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나음을 입었다 하는 말이 그냥 내가 아픈 몸이 건강하게 되었다 이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구분할 때 우리는 구분될 수 없는 전인적인 존재인데, 그런데 성경에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구분 짓는 것이 영적인 인간, 혼적인 인간, 육적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때 육적인 문제, 아픈 피부에 피가 나오는 걸 꿰매고 약을 발라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정서,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적인 삶의 그 전원적인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실 때는 그냥 부서져 있는 내 인생에 어떤 걸 조각을 맞추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 인생 전체를 고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그 아픔과 상처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별이 되는 순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상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별이 됩니다. 그렇게 별이 되고 나면 우리는 오늘을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아파하는 사람들을
손을 잡아주고 함께 걸어가지고 말없이 그 자리에 있어주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아픈 부분이 있으면 손을 얹으시고, 또 여러분 가족이나 또 다른 분들 생각나는 분들이 있으면 이 시간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앞에 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여러 번 부르면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쏟으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그래도 소리를 내어서 여러분의 아픈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또 여러분의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